하나님께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열린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대 가운을 벗고 이렇게 스카프를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색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찬양대원들도 가운을 벗으니까 너무나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린 예배는 진정 우리 형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설교를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무선 마이크까지 줬는데 강대상 앞에서 이렇게만 설교하면 어떡하냐, 좀 다니면서 해라. 강대상을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오늘부터 제가 조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비껴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해 봅니다. 조금 한 걸음 더 나오니까 좀 더 가깝게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 열린 예배가 기존에 굳어져 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대강절 절기라는 절기가 시작을 합니다. 이 대강절 절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4주 전부터 우리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준비하는 이러한 절기입니다. 성탄절이 25일이기 때문에 그 앞서서 4주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11월 말쯤에도 시작할 때가 있고 이번처럼 이렇게 12월 첫날부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대강절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교회에서는 주님의 오심을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4주 전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해가도 우리나라 교회들은 이 대강절을 그렇게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대강절은 대강 보내는 절기가 대강절이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대강절을 맞춰서 우리가 절기로 보내는 교회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형식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절기가 주는 의미를 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대강절을 맞이하게 되면 나름대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2017년 대강절 기간에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여인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2년 전 건데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저한테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건 또 기억을 못 하실 줄 압니다. 작년에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14대로 마태가 끊는 그 연도에 맞춰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강절 기간에는 어떠한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묵상하다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첫째 시간부터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이라 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 1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2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1탄이고 다음 주는 2탄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이 첫째로는 사가랴 가정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은 외우지를 못해서 성경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장 19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가랴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인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나이가 늙도록 그 가정에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을 그 의무를 충실하게 실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평생을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는, 참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가랴 가정만 유난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 생활 그렇게 잘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서 사가랴 가정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자녀가 태어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쪼들려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건강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병들은 고쳐주는데 내 병, 우리 집안의 질병은 고쳐주지 아니하여서 절망 속에 처해 있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사가랴 가정에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어떠한 고민거리,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아니하는 문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좋은 소식을 주신 것처럼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같은 축복을 내려주릴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사가랴처럼 기도하셔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986년도에 상영된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라는 테마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내용입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신부님이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그전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구아수 폭포에 있는 깊숙한 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전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가브리엘 신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구아수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그 지역을 도착하자 그 가브리엘 신부가 오보에를 불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가브리엘의 오보에입니다. 이 시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들을 수는 없고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브리엘 신부가 그 원주민에게 가서 이 오보에를 들려줄 때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던 그들이 그 음악에 감동을 받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가 전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이게 시작 부분입니다. 그 영화에서 이 신부의 이름을 가브리엘이라 정한 것은 아마 성경을 기원하지 아니하였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는 사람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환상을 봤지만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그 환상의 의미를 가르쳐 줘라. 그 명령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브리엘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이제 2000년 전에 사가라의 집안에 와서 우리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그의 뜻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9년도 대강절을 시작합니다. 이 대강절에 2000년 전에 사가라 가정에서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준 그 소식이 우리의 소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 이 세상 삶에 지치고 힘들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소망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대강절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은 어떠한 소식입니까? 첫째로는 이름을 주시는 소식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은 이름을 주시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주는 게 뭐가 그렇게 복될까 이야기하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자식이 없는 사가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로 그치지 않고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증거를 주는 표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지목해서 그에게는 이름을 요한이라 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피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목해서 오늘 사가랴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아들의 이름까지 주면서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평생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겨지십니까? 평생 기도하는 것은 하도 기간이 오래돼가지고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평생 안 믿는 남편이 교회 나오겠다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전혀 안 믿어지시죠. 지금 사가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가랴의 고백처럼 우리 부부는 나이가 늙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를 얻을 수가 없다. 세상적으로 불가능하고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그 천사의 말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가 아들을 낳고 나서 그때까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사가랴 성전에서 나오게 되니까 말을 못하게 됩니다. 집에 가보니까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결국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가랴는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그 요한이라는 이름은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붙이니까 왜 집안에 돌림자를 쓰지 아니하고 난데없이 다른 이름을 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들려주신 그 말씀,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름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이름들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솔로몬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부정해서 밧세바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죄악 중에 낳은 아들은 죽었고 그 이후에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여디디아라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디디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솔로몬,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 다윗 왕보다 더 넓은 영토를 소유한 그런 왕이 되었고, 그 나라의 부요함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틀어서 가장 부요한 그러한 왕이 되었다. 다윗 왕이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까지도 이룩한 사람이 솔로몬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주시는 축복을 받는 자들, 이들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름 주심의 축복, 이름 주심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그 같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은혜광성교회라는 이름 우리가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거 아닙니다. 상대 측에 이 이름 쓰라고 해가지고 그냥 쓴 겁니다. 그런데 받고 나니까, 우리가 정하지 않고 받고 나니까 이름 그대로 광성교회가 은혜광성교회로 바뀌게 되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치는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분쟁이 공적으로 끝난 게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만으로 가득 거의 3년이 돼가는 이런 때입니다. 2016년 12월 6일 날 저희가 끝났으니까요.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름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에 이름 주심의 증거가 여러분들의 신앙들이 다 되셔서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은 큰 자가 되는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자가 된다. 여러분, 큰 자가 되는 것 얼마나
원하십니까? 큰 자 되기 원하지 않아야 하십니까? 큰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키가 컸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작은 자동차보다 큰 자동차를 좋아하고 집도 작은 집보다는 큰 집을 좋아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작은 음식보다는 크게 풍족한 음식을 좋아하고 가게를 운영할 때도 조그만한 가게보다는 큰 가게 운영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 말단 직장인이 아니라 그래도 CEO가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군인들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 것처럼 별 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인이 별을 달면 별과 일반 군인하고의 차이가 순식간에 한 30가지 이상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되기를 원하고 높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큰 자가 되겠다. 분명히 천사가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크게 쓰임 받고 위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큰 자 되기를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세상의 큰 자와 성경에서 큰 자가 차이점이 약간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겠고 큰 자가 되는데 주 앞에서라는 겁니다. 주 앞에서라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된다. 이게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 기준에서 크게 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이 인정하시면 큰 자가 되는 거고 아무리 세상에서 크게 쓰임 받아도 주님이 인정 안 하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주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크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려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가브리엘 천사가 해준 말씀과 똑같이 에베소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를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바꿔 말하면 이 세상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방탕한 것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담배 피시는 것이 될 수가 있고, 요즘에는 마약에 많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마약에 취하는 것 방탕하다라는 것입니다. 도박에 빠지는 것 방탕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세상 종욕에 물들어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다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큰 자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그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이 하늘에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려면 그래서 예배의 삶에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힘들고 어려워도 나올 때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우리에게 성령 강림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큰 자 되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주인공 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축복을 받는 게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겉옷을 벗어서 주님 걸어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들 겉옷을 벗는 수고, 내 겉옷을 땅에 깔아버리는 수고, 이 수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진정으로 성전 건축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 예비하는 심정으로 건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성전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를 버릴 때 그 성전이 주님이 거하시는 축복의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건축하는 성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사용해야 되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이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믿음 생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예비자의 삶을 받을 때, 예비자의 축복을 누릴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온전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축복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평생도록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